할렐루야. 저는 필리핀 따클로번에서 선교 사역하는 사공세현 선교사입니다. 2년 전에 여기 와서 선교 보고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1년서부터 2022년 그동안 저희가 그 2년 동안 사역했었던 그 선교의 사역의 현장들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간단하게 선교 사역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흔히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살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빠르게 지나가서 어떤 사역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교회 사역입니다. 2011년 6월에 개척한 따클로반 광명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간에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열제를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교인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산타 엘레나 이주마을 어린이 예배를 다시 토요일마다 시작하게 되었고 2023년 5월 20일에는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교인들이 다시 전도에 관심을 갖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풍 5대 피해자 구호 사역입니다. 2021년 11월 태풍 5대 시 필리핀 레이떼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했습니다. 따클로반 광명교회는 2022년 2월 11일에서 12일 양일 피해가 가장 심했던 속옷이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급식과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 방과 후 교실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또 모듈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타클로반 광명교회 대학생 중심으로 20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은 2022년 8월 8일부터 12일 일주일 동안 CRS 이주 마을 안에 있는 드림빌 초등학교에서 여름 방과 후 교실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로는 눌라둘라 초등학교 급식 사역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초등학교 급식 사역이 올해 1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 때 눌라둘라 초등학교 전 교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물로 배를 채우는 우리나라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배고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원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비록 매일은 아니지만 화요일 점심때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의 그 빈 도시락을 갖고 옵니다. 그럼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음식을 저희 교인들이 음식을 해서 제공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 이제 학부모들이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걸로 장을 받아가 그걸로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 이야기와 율동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은 저와 아내인 신소미 선교사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비사야스 주립대학 경영학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2023년 1월부터 다시 예전처럼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업 시간에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수업 전에 성경 한 구절을 한국어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 God. then 사랑, love.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back to school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back은 BACK가 아니라 BAG, 가방이란 뜻입니다. 2022년 8월부터 필리핀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아이들이 학교 등교에 필요한 책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2022년 8월에 드림빌 초등학교 전교생과 2022년 12월 산타 엘레나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책가방을 전달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가방 들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죠? 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CRS 이주마을 교회 건축입니다. 2019년 9월에 CRS 이주마을의 교회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CRS 이주마을은 2013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풍 하이엔이 저희 이 필리핀 레이테 지역을 강타해서 10,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그 북쪽으로 이주를 시킨 이주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록 2019년에 대지를 구입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련이 왔습니다. 주인 형제의 방해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교회 법인으로 등기 이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9월에 등기 이전이 되었지만 거기가 그러니까 이주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운타운에 있는 땅이 아니고 이주 마을의 바로 옆에 있는 곳에 교회를 짓다 보니까 거기가 택지가 없었고 다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또 택지로 바꾸는데 또 시간이 걸렸고 다행히도 이제 1월에
농지에서 택지로 이전이 끝났지만 또 이제 건축 허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 성생식 보건 사업입니다. 한국 의료 NGO 글로벌 케어와 코이카 지원으로 레이테 세 곳의 지역에서 민관 협력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필리핀 보건부, 교육부, 인구위원회와 협력해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출산율을 낮추고자 다양한 청소년 성생식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낙후된 보건시설을 수리하며 교사와 의료 인력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아세안 국가들 중에 10대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매년 낮아지는 청소년 아이들의 첫 임신 연령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2명의 13세에 임신한 여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코이카 청소년 성생식 사업을 통해서 세계 지역의 10대 출산율을 줄이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이야기입니다. 첫째 세라와 둘째 다나는 작년 8월에 타클로반에 있는 CI 국제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올 8월에 12학년이 되며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레이첼은 저희는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이고 보니까 부목사님도 딸이 셋 맞나요? 아니 자녀가 셋. 근데 큰 애가 아들, 딸 저는 이제 셋입니다. 예. 막내인 레이첼이는 이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느껴서 1년을 더 했습니다. 1년을 더 하고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8월에 언니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학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좀 많이 지루해 하셨죠? 예. 오늘은 제목이 성령의 능력과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읽어주셨던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가족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두 가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감하시나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또 높이와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한번 옆에 시온 성도님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권투 선수가 먼저 때리기 전에 맞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맷집을 강하게 한다라는 얘기.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지 못했던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본전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본전 생각. 자,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면 내가 한국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베푼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뭘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리액션이 너무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리액션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는 사랑을 했어. 예? 사랑을 했어. 그런데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상처와 실망.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약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벌써 필리핀 선교사로 20년이 됩니다. 일찍 나갔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20년이 흘렀는데 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상처와 실망을 수많은 배신과 상처와 실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와 배신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사랑을 주겠다라고 매년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랑을 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 싫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선교 사역을 하겠다, 적당하게 사랑을 베푸겠다고 매년 다짐을 합니다. 하하하하. 예?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예전에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배신과 상처는 다 잊고 다 잊어버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바보처럼. 뭐처럼요? 바보처럼. 예,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 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 힘은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금방 아물게 하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나에게 준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시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쉬운 말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성시키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화도 시온 교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디비주얼, 우리 개인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할렐루야, 컨그리게이션, 우리가 모일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시온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1번과 사랑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자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을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뭐 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 어디에? 교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도 시온 교회는 전도할 때 뭐 할 때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화도 시온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따끌로반 광명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요. 코로나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환자가 줄어들고 엔데믹을 선포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 대중 모임이 가능하다고 해도 많은 교인들이 조그만 고난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와 신소미 선교사와 그리고 니키 전도사, 저희 사역자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올해부터 전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많은 사역이 베풀어주고 또 학교 사역, 코이카 사업, 급식 다 좋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5월 2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전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5월 20일에는 외부 강사를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CCC에서 발행한 브릿지를 통해서 1:1 전도 훈련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실제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은 누가 종교를 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인 전도가 처음이어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니키 전도사가 먼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도 전도 세미나에서 배운 것처럼 1:1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부끄러워했었던, 샤이했던 그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팬데믹 때문에 핑계로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맷집을 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우리가 전도할 때 받은 그 상처와 실망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아름다운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화도 시온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성시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비록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후에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가나안 교인들이 됩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뭐지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 교회 안 나가. 그런 필리핀에도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신방도 힘들어요.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들에게 전도해도 이미 마음이 단단히 잠겨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도시온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신송희 선교사가 내년에 20년 차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선교사가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결혼하자마자 트렁크를 양손에 들고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 순수한 마음과 열정, 아마추어적인 그 순수한 마음, 변하지 않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대부분이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 교회 차량이 없으면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교회 차량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위에, 화도시온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따끌로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